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노래한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만 믿고 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그죠. 여호수아가 죽었다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될 때는 끝나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능력으로 그들 이끌어냈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랬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죽을 사람이 데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자예요. 모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 끝난 게 아니다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켜봐라 이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게 기적을 베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실천해줘요. 사무엘상 17장 어린 다윗 보세요. 믿음으로 실천하잖아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떨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골리앗 장군을 당해낼 이스라엘 내에 장군이 없어요. 용사가 없어요. 그 어린 다윗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저 골리앗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세상은 골리앗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러시아가 좌우하는 거, 중국이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 야당이 여당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감히 나서는 사이 없어요. 자기 형편만 생각한다, 환경만 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편을 바라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현실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현실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다 했지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나서는 삶이 없어요. 그 어린 다시 심부름 갔다가 그냥 다 흔대 나가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신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걱정스럽고 두렵습니까? 성신 충만해서 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나선다고.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칼도 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맞겠어요, 어린아이가. 다 집어 던졌어요. 불편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그러던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무기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그냥 어떻게 네가 어린데 나가냐.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 가축대를 지킬 때 막 곰도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저 골리앗이야 뭐 간단합니다. 골리앗이 믿음이 없으니까 딱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우습게 보지. 네가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확신했어요. 자기 확신이 꽉 차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러나 어린 다윗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고 하시고 너는 내 힘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기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물맷돌 던졌어요. 어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심해서 쓰러졌겠어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맷돌 맞고 안 쓰러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김정희도 쓰러지고 시진핑도 떨어지고 푸틴도 다 쓰러져요. 아무리 강국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는데 어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칼이 없었더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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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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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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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나이 80 먹은 모세,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세, 자기 장인 가축대를 몰고 있는 모세를 불러요. 호렙에서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옛날에도 못했는데, 옛날에 힘 있을 때도 내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힘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그런 배경이 대단했는데, 그때도 못했는데 내가 쫓겨났는데 이 나이에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옛날에도 못했는데 힘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도 의심스러웠어요.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막대기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너의 손을 품에 품었다가 빼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여상했어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애굽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기는 가는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무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지팡이하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와 함께 하니까 그게 능력이 지팡이 되어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아직도 모세가 호렙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백하죠.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성공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부족하지만 믿음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헤아리고 주님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광야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걸 주라니 싸가지 것도 아니고 믿음을 시험했다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줘라 그랬어. 그 빌립이 딱 계산하더니 200단의 떡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적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부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띄워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배워서 못 가져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보리떡다섯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절에서 11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열대전 혈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아요. 옷자락 만진 것은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세상에서 내 병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보리떡다섯개 물고기 2마리 같은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도와주시면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시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큰 시험이에요. 백세 얻은 자식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서슴지 않잖아요. 즉시 3일거리를 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각을 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요. 많은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설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즉시 칼을 들어서 자식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민족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민족 여러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믿었어요. 회당장 여인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됐잖아요. 열대에 든 혈액증 만나서 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지체합니까? 당신의 딸 벌써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날 이 시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일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져요. 반드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면 그걸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죽었으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살렸으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끝났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달리다컴하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어요. 사람 죽은 거 살리는 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보이는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있으라 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어도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 가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줄 아냐 하면서 자기 경험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았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의 믿음을 지켜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도 목회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한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목사님 어려워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목회 포천에 와서 참 어려워. 지금도 아마 성도가 없을 거예요. 저 수목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장로교인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생활이 안 되니까 나가서 노가대도 하고 아파트 풀도 깎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흥만 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주냐. 울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나는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하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구름 한 조각도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큰 빗소리를 듣고 그게 어디서 들려온 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구름이 있는 거 가봐라고.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없는데도, 하나도 없는데도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생겨서 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믿음 사람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겠네 그러죠. 아이고 저만한 뭐 흰 구름 가지고 비가 오겠어? 우리는 보통 그래요. 구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왕에 가서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먹고 마시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서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었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성신 충만해서 모든 생사하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을 쉬게 해주니까 우리도 숨 쉬는 거죠. 앉고 일어서게 하시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 하신다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어린 다윗처럼 담대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정의 하나님 말씀